창세기 백문백답 원시복음 하나님의 희생.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죠.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단이 종결됩니다. 스투마 표시가 있죠. 톨레트 노튼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본문이 시작됐거든요. 이 본문의 문단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에덴 동산 창설하신 것과 선악과 언약, 아담의 책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장명해 주고요, 여자의 창조와 결혼, 그리고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원시복음의 선포, 이것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 문단의 핵심,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원시복음이 선포되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시작한 이 문단이 여기서 마무리되는데, 이런 본문 구조가 보여주는 이 문단의 핵심은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된 이 문단의 서술은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3장 15절을 목적지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게 됐던 이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정오 에바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은 시킬 수 없는 깊은 원한, 이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단어를 문장의 맨 서두에 두고 있어요. 히브리 성서 원문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오를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놓다는 쉬트의 미완료형으로서요, 정오를 계속 품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여기서 벤이라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너와 여자 사이의 사이, 그리고 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이렇게 사이에 이 단어가 한 번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직역하면요, 여기에 두 번이 사용되어 너 사이에 그리고 여자 사이에, 이렇게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사용되어 있어요. 동일한 문장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이 앞에 모두 벤이라는 전치사, 사이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넣음으로써 사람과 영원히 뱀, 즉 사탄은 멀리하고 적대시해야 할 관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는 파종하다라는 뜻의 자라에서 유래한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성 3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은 단수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라는 1차적으로 씨를 의미하고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자손, 자식, 후사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단수형이 사용된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씨나 자손은 모두 하나의 근본에서 출발한 동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은 문맥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죠. 내 후손,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타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나를 피하라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34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이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이건 그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너희는 마귀,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다는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서 뭉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신체를 대표하기도 하죠. 따라서 머리를 뭉갠다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죠. 사탄에게 이런 공격을 가하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상한 머리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하게 하다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됨으로써요, 그 상한 상태가 지속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의 선언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발꿈치에 상함을 입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사탄은 그리스도를 방해하기 위해 헤롯을 통해서 유아를 학살했고 광야에서 시험을 가했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했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일 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무슨 고통을 느끼시겠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니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느끼신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기까지 극심한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극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선포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2절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너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은요, 정말로 위대한 호칭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이것을 작정하셨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실행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상하게 하는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가 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고 근신하며 사탄과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원시 복원,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